오늘 말씀 역대상 13장 7절과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수의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아멘. 우리 학지자로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합시다. 예수님으로 충만합시다. 장로님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쓸쓸히 혼자서 헛공해가 되고 계속 인사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날씨가 덥고 땀이 흐르고 끈적끈적한 본격적인 일본의 날씨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령이 시원하게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합시다. 순종하는 자의 기쁨. 순종하는 자의 기쁨. 오늘부터 한 3주간 또는 4주간 다윗에 대한 말씀을 들을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등병으로 있을 때 제일 무서운 게 누구냐면 바로 위에 일병이 제일 무섭습니다. 왜냐면 일병은 늘 막내 생활 하다가 이제 자기 밑에 부하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고참 노릇을 하고 싶어 하고 일병들을 상당히 괴롭힙니다. 여러분, 사람은 권력이 생기면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누군가를 복종시키고 괴롭히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럼 왕이 되면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럼 왕이 됐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대부분이 뭐냐면 자기의 정적을 치는 일입니다. 자기에게 해가 되어지는 정적들은 죽여야 됩니다. 그 씨를 말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막 왕이 됐으니까 왕권 강화를 위해서 백성들에게 어떤 선처를 베풀기도 하고 어떤 새로운 법령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가장 처음에 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뭐를 가지고 온다고요? 하나님의 괴. 하나님의 괴를 자신이 머물고 있는 이 시온성으로 가지고 오는 일을 제일 먼저 진행하기로 합니다. 오늘 8절 말씀 봅시다.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기와 나팔로 연주하니라. 아멘. 아니 세상에 할 일이 많은데 왕이 돼서 이 권력을 누려봐야 되는데 하는 일이 고작 하나님의 괴를 들여오는 일. 그 하나님의 괴가 들어올 때에 얼마나 기뻤는지 온 국민과 다 더불어서 온 힘을 다하여 뛰놀고 악기를 연주하고 춤추며 노래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괴가 뭐길래 다윗은 이렇게 자기의 왕권으로서 첫 번째 할 일을 하나님의 괴를 들여오는 것으로 삼았어요. 더불어 이 하나님의 괴가 들어올 때 이렇게 온 힘을 다하여 온 국민을 다 동원해서 기뻐 춤추며 노래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괴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괴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법궤, 하나님의 괴가 가는 곳, 하나님의 괴가 머무는 곳은 반드시 무엇을 주시기로? 복을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어요. 이 법궤, 하나님의 괴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곳이, 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법궤 앞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왕이 된 다윗은 그 어떤 권력자의 꿈보다 하나님의 괴가 자기의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꿈이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을 모아놓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우리가 가져보자.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법궤가 누구의 집에 있었냐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었어요. 법궤는 원래 어디에 머물러야 되냐? 성전 안에 있어야 되는데 법궤가 지금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거는 실은 이 법궤를 사울 왕 시대에 뺏겼어요. 사울 왕이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다가 블레셋을 다 뺏겼어요. 법궤마저 뺏겼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에게 복이 아니라 뭐가 오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이게 다 뭐냐? 그게 저주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를 야 이스라엘로 다시 보내자 해서 자기들이 이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다 실어서 이스라엘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도착한 동네가 이 아비나답의 집 앞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이 다윗 왕 시대에 이르러까지 그 법궤를 자기 집에 머물러 두었던 겁니다. 근데 이 법궤를 다윗이 가지고 오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궤가 들어와요. 그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가장 좋은 수레를 보냅니다. 이 수레는 쓰던 물일까요? 새 수레일까요? 새 수레. 이 수레를 하나님의 궤를 실어 옵니다. 그리고 이 수레가 아비나답의 집을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다윗도 춤추고 온 백성들도 춤추고 적당히 춤추는 듯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온 힘을 다해. 오늘 말씀 봅시다. 8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드디어 자기 성 안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을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이 법궤가 자기의 집으로 이제 자기가 머무는 이 시온성으로 들어온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기뻤습니다. 자, 7절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다윗의 꿈이 드디어 실현이 됩니다. 권력을 가지고 이 권력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복종을 강제적으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자기의 손으로 드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목회자는 저도 꿈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돼서 일본 올 때 나는 큰 선교를 성공적으로 하려고 했던 꿈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가진 꿈을 부셔버립니다. 왜? 나를 위한 꿈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영광 얻으려고 하는 꿈을 하나님은 박살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지만 나를 위한 꿈은 하나님이 박살을 내는. 저에게도 목회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욕망은 있어요. 언제까지 누구 말처럼, 제가 하는 말은 아닙니다. 누구 말처럼, 어떤 사람 말처럼 교회를 소만하게 교회만 하고 있을 거냐. 이왕이면 하나님이 주신 큰 건물에서 목회하고 예배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영화 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럼 손바닥만한 교회에서 그냥 설교하다가 끝나고 싶은 목회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언제까지 개척교회만 하다가 끝나고 싶은 교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꿈과 소망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면 그거는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들어오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법궤를 통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이 기대와 소망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궤를 들어올 때에 온 힘을 다하여 백성들과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은 인간 때문에 기뻐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인간 때문에 기뻐하셨죠? 인간을 만들 때 누구를 닮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더구나 하나님은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마저 주었어요. 여러분,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피조물은 없습니다. 천사가 영적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에요. 근데 천사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그냥 하나의 천사의 영적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도 닮았고 하나님의 영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은 그 인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셨어요. 인간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마저 가진 놀라운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 인생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온 힘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서 이제는 자기가 만족하고 싶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이제 좀 내가 내 의지대로 나도 좀 살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이제는 좀 귀찮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것보다 좀 내가 좀 하고 싶은 대로 두면 안 되냐.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그 욕심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영도 잊어버립니다. 인간은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요, 그 안에 욕심만 가득 차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던 인생이 더 이상 되어지지 않습니다. 타락한 이후에는 인간의 마음엔 자기가 권력을 가지면 어떻게 하겠다? 나보다 힘이 없고 나보다 능력 없는 자를 향해서 복종을 명령합니다. 강제하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자기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를 향해서 명령하고 억압하고 괴롭힙니다. 돈이 있으면 뭐라 그래요? 뭐도 부린다? 귀신. 여러분들은 돈이 많은 분인지 적은 분인지 모르겠죠.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릴 수 있다. 왜? 돈이 권력이 되는 거예요. 돈으로 남을 쥐어 흔들어 보고 싶다는 권력자들은 왜 권력을 쟁취하고 싶습니까? 이 권력의 맛을 들이면요, 권력을 맛을 들여본 사람들은 권력을 놓치기 싫어합니다. 왜? 권력 앞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오죽하면 옛날에 뭐라 그래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누가 왔다 갔다 해요? 사람들이 정승집 개가 죽었다고, 대감님 때 개가 죽었다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위로해주고, 그 장례식에 참 무슨 개 장례식도 요즘 있어요. 근데 정작 대감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안 가요. 왜? 더 이상 권력 앞에 무릎 꿇을 일이 없잖아. 거기한테 잘 보일 필요 없잖아. 이제는 사람은 자기가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자기에게 순종하라고, 자기에게 복종하라고, 자기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강제하지만 더 이상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 내가 뭐 그 말 들어봤자, 죽은 사람 말 들어봤자 뭐 하겠어? 그래서 더 이상 그 말을 들을 이유가 없으면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언제 순종하고 언제 복종하느냐?
내게 유익이 되어지면 복종하고 내게 유익이 없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진정한 순종인가요? 거짓 순종인가요? 이 거짓 순종이에요. 거기에 온 힘을 다하여 순종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일이 이거는 너무나 기쁜 일이에요. 이제부터는 내가 내 의지로 살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작정함. 하나님의 궤를 자기의 집에 드릴 때 자기는 왕으로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종임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만 기뻐해야 되냐? 아니, 온 나라와 온 백성들이 이 일을 기뻐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순종했는지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세우시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온 우사와 아이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기파와 수소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구나, 이 사실에 대해서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자들을 순종을 원하시나요? 예수님은 어떤 자들의 순종을 원하시냐면 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장 큰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삭개오 말씀이 나옵니다. 삭개오, 세리산 삭개오예요. 이 세리산 삭개오가 동네 사람들에게 가장 큰 죄인들, 그 동네에서 가장 큰 죄인을 꼽으라면 이 삭개오입니다. 근데 이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라고 했어요. 오늘 19장 누가복음 19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찾아오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하필이면 예수님이 누구의 집에 들어가더라? 삭개오. 그냥 삭개오가 아니라 동네에서 가장 큰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필이면 왜 더럽고 추악하고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냐? 그런데 이 삭개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들어오신다고 할 때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부터 내가 순종하며 살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자기가 범죄하고 남의 것을 착취하고 뺏었으면 내가 이제부터는 내가 가진 재산의 모든 것을 다 나눠주고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작정합니다. 이 결단이 그냥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죄인인 삭개오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유할 때 이 삭개오는 분명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됩니다.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모든 재산을 다 벌어서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들어서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집에 이르름이 구원이 임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 그 집에 임하여 주었더니 이제 가장 큰 죄인, 더러운 죄인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은 그를 향해 그가 구원받은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봅시다. 시작. 인자가 오신 잃어버린 그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자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죄인된 자들이 입술로만 말로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하여 예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을 찾아서 내가 왔노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맞아들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괴는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괴가 하나님의 이 다윗의 성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괴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온 힘을 다하여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괴가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다윗의 성에 들어가는 그날이 온 힘을 다하여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다윗이 그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추며 노래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죄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구원자로 믿음으로 영접하면 이제는 그 예수님의 순종이 죄인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뭐에 순종하기를 잘해요? 사람들은 뭐에 순종하기를 잘해요? 여러분 아까 계속 얘기했잖아요. 돈 앞에, 권력 앞에. 돈만 있으면요, 예수님이고 뭐고 돈 따라갑니다. 권력 있으면 예배고 뭐고 권력 앞에 나가서 무릎 다 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조창기도회가 있었어요. 조창기도회 때 이명박 대통령을 모셔다 놓고, 이제 부부를 모셔다 놓고 조창기도를 하는데, 그때 그날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공고함에 처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고 설교를 하시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그것에 참여했던 모든 목사님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데 누가 무릎을 안 꿇고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 무릎을 안 꿇는 거야.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부인이 그 권사님이에요. 이명박 대통령은 장로고. 그랬는데 그 영부인이 무릎을 꿇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가만히 의지에 앉았으니까 뒤에서 슬그머니 끌어내렸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주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누릴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온 힘을 다하여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죄인들 안에 다시 하나님의 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인간들이 아무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을 그때에 예수님은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서 죽기까지 온 힘을 다하여 순종해 주셨어요. 사람들은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 권력에 순종해야 그래야 산다, 물질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들의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했고, 자신의 몸을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은 힘을 다하여 순종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요,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자신의 몸을 죽기까지 온 힘을 다하여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 야, 예수는 하나님이 버린 자다라고 욕했습니다.
이러한 욕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당시에 의로움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여러분 의로운 자들이 누구예요? 당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잘한 사람들이에요. 순종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순종하기를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미 의롭거든요. 이미 자기들은요 율법을 따라 살고 있거든요. 굳이 내가 예수의 말을 들어야 돼? 굳이 내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우리는 율법이 있고 계명이 있고 이미 거룩한 직분이 있는데 이 일에 우리가 지금 내 인식을 다하여 살면 되지.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근데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세리나 장녀나 이방인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 들어올 때에 사개오처럼 그들은 기뻐했어요. 아니 나 같은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기뻐함으로 잔치집을 벌였고요.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눈물로 그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자기들의 재산을 다 쏟아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것으로 기뻐했습니다. 죄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기쁨으로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예수를 죽인 자가 그럼 죄인들이 예수님을 죽입니까? 의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의롭다라고 한 자들은 예수를 죽입니다. 세리와 장녀들은 자기들은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렸고,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오히려 예수를 향해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역을 하실 때 자기가 왜 고난 받아야 되는지 몰라서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막무가내로 사역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순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는지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적당히 하다가 피하고 도망친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순종하실 때 자기의 생명 모든 힘을 다하여 순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하실 때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순종을 원하시느냐?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순종을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모든 자들을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억지로 나오고 코 깨서 나오고 도장 찍으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는 자를 예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그들의 순종에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이루신 다음에 죄인들에게 안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그 죄인들이 이제 온 힘을 다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순종이 뭡니까? 순종을요 억지로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억지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온 힘을 다하여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송아지가 막 태어나면은 이걸 코를 안 겁니다. 그럼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는 어느 정도 살이 되어지면 코를 이거 하지 않나요? 나중에 큰 소가 됐을 때 어린아이도 끌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끌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 걸쇠가 걸려 있으니까 어린아이가 탁 끌면 자기 코가 아프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순종을 끌려가듯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을 하지 않은 사람은요 내게 맡겨진 사명을 이건 기쁨이 아니야. 억지로 하는 거야. 이건 힘들어. 고난이야. 그러니까
순종하기를 원치 않은 자들은요, 자기에게 이 말씀을 듣고 사명을 감당을 할 때 힘들고 어려우면요, 그 사명 내팽개치고 도망칩니다. 왜 교회에서 장로가 되어지고 권사가 되어지고 집사람 직분을 주었는데도 왜 교회를 떠나느냐? 힘들어서요. 아, 내가 굳이 이런 일까지 내가 해야 돼? 아, 이놈의 교회만 있나? 다른 교회도 많지? 교회 떠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힘들어서 도망치고 어렵다고 뿌리치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없는 겁니다.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인 안에 들어와 주시니 너무나 기쁨이 되어지고, 이제는 예수님이 기쁨이, 예수님을 영접함이 너무나 감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거움으로 경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런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예배에 나오긴 했는데 이게 억지로 나오다 보니까 예배가 지겨운 거예요. 예배가 힘든 거예요. 아, 오늘도 설교가 언제쯤이나 끝나? 계속 시간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의 은혜, 순종의 기쁨이 있는 자들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중국에는요, 저는 이 말을 꼭 안 하고 싶은데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이 생각나요. 중국 선교사들은요, 꼭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갔다 오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중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우리가 새벽 예배를 시작했는데 몇 시에 끝나느냐? 저녁에 끝났다. 왜? 아, 이 사람들이 설교를 끝나지 말고 또 말씀 전해달라고 계속 하니까 밥 먹을 시간도 모르고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다가 왔다. 근데 그 얘기를 꼭 이거 일본 선교지 와서 꼭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는 목사된 나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죽어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말씀 전해 저녁까지 그러면 우리는 힘들어. 근데 순종하고 예수를 깊이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즐거운 사람은 몇 시간이 흘러도 기쁨이 되죠. 말씀 듣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아니면 이 말씀을 못 듣겠다 싶으니까 말씀이 끝나도 또 다른 말씀 주십시오. 또 다른 말씀 주십시오. 말씀 듣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돼서 그 예배가 끝날 줄 모르고 온 힘을 다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어때요? 순종할 줄 모르는 거예요. 돈 앞에는 순종 잘해요. 돈 얼마 준다면 콧깨듯이 그 돈에 끼어가고 권력 앞에 끼어가고 나.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을 만들 때 돈에 끌려가는 인생, 권력에 무릎 꿇는 인생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영을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영생하는 존재로 기쁨을 누리며 살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이제는 돈의 맛을 들이고 권력의 맛을 들이고 자기가 권력을 갖고 나니까 그 권력을 마음껏 휘둘러 보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세상 권력을 흔들다가 이제는 스스로 죄악에 무릎 꿇고 권력에 무릎 꿇고 결국 마귀에게 끌려 지옥에 함께 빠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가 안타까이 여기사 다시 하나님의 영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듣는 기쁨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며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죄인들 안에 임재하면 이제는 나의 의로 기뻐한다. 예수님의 의로 기뻐한다. 예수님의 의로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 순종이 되어진다. 예수님의 순종이 되어진다. 예수님의 순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순종을 나도 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순종이 내게 주신 순종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신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하고 억지로 끌려앉은 것처럼 졸다가 말씀 듣기를 외면하고 예배 시간에도 딴짓하고 그러다가 돈이 부르면 나가는 거야. 예배를 드리다 말고 돈이 부르면 예배를 드리다 말고 쫓아가는 거야.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죄에 무릎 꿇는 자여 영원히 무릎 꿇는 자고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순종을 모르는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 힘을 다해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이 구원을 죄인들 안에 함께하게 하사 죄인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계가 아비나답의 집을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온 힘을 다하여 경배했습니다. 온 백성과 더불어 찬양했습니다. 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구나.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구나는 그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하나님의 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이곳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 안에 가득함으로 이제 우리의 예배가 기쁨이요 경배요 온 힘을 다하여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돈 앞에 무릎 꿇는다 할지라도 권력을 쫓아간다 할지라도 다윗은 자신의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궤 앞에 자기의 무릎을 꿇기를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들어올 때부터 이미 기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가진 권력 앞에 무릎 꿇는 자를 원합니다. 자기 물질 앞에 따르는 자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유익이 되어지고 저 돈을 내가 가질 수만 있으면 무릎 잠깐 꿇어는 보겠다. 유익이 안 되면 안 돼. 안 꿇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것도요 그런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 앞에 나가서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겠지. 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눈두덩치으로 교회를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가 헌신하라, 봉사하라, 충성하라 그랬더니 뭐 돈도 안 되는데 아니 교회 나면 오히려 돈만 더 뜯어가지. 무슨 축복 준다고 해서 예수 믿었더니 축복은 거 사고 맨날 쫄딱 망하는 일만 있는데 교회가 헌금이라는 그런 얘기는 무슨 헌금 종류가 저렇게 많냐고.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성경헌금, 주일헌금, 또 특별한 거고. 아니 무슨 헌금이 그렇게 많냐고. 그래서 헌금 얼마씩 하는데 굳이 1,000원, 만원, 많이 하면 만원. 여러분들이 부채도사 앞에 가면 얼마씩 해? 부채도사 앞에 가면 얼마씩 해요? 만원 주면 뭐라 그래요? 동쪽을 가든지 남쪽을 가든지 네 마음대로 가봐. 많이 달라고 그러지. 수백 달라고 그러지. 막 큰 돈 주면요 아주 크게 해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1,000원 잘라내고 얼마를 원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쭈꾸리만큼 해놓고 받으려는 것은 대박으로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이 원하시겠어요? 그게 기뻐하는 일이겠어요? 그게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겠어요? 성도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도가 돼도 순종 잘하는 사람이었냐고. 저부터 순종 잘했어요. 아니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여러분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경을 들었다 못 들었다
들었는데 나는 기억한다 못한다? 못해. 신앙이면 뭐하냐고. 내가 예수를 만난 게 어머니 뱃속에서 만난 게 아니에요. 목사가 되고 나서 몇 년 전에 만났다고. 내가 예수를 깊이 경험한 게 나도 얼마 되지도 않았어. 왜? 그동안은 내 의지로 살아온 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닌 것 뿐이에요. 내가 예수 앞에 진심으로 온 힘을 다해 순종하며 살던 인생이 아니었는데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내 안에 나는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나는가. 내 안에 이 죄인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주셔서 나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 주심이 너무나 기쁨이 되어집니다. 그에게 힘써 순종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립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요, 여러분들의 거룩이 채워진 거, 여러분 경건이 많이 높아진 거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거룩과 경건으로 채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데 이 예배 시간에 누가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나는 여전히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죽기까지 완전히 헌신해 주시고 순종해 주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임재해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예배, 이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은요, 내 안에 계신 순종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예배를 들어도 말씀을 듣는 것이 지겹고 기도할 때 잠들어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말씀에 대항하는 자가 되어져. 예배란 나 같은 죄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임재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하여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며 이렇게 예배하는 자, 예배에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들은 내 손에 물질이 없을지라도 내게 예수님의 순종이 가득함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언제나 동행하시고 임재하심을 때문에 기뻐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세상에서도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천국에서도 예수와 더불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오늘 다윗은 자신이 왕이어도 그 왕권보다 더 누구의 말에 순종하기를 원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신 말이 너무나 기쁨이 되어서 그는 왕이고 뭐고 법궤가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찬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을 어떻게 되느냐? 내가 유익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 잘 들어보고 내가 유익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도 버리고 사명도 버리는 그런 자들 되지 말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신, 내 안에 이렇게 들어와 주심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물질을 쫓아다니고 권력 앞에 끌려다니는 죄악의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죄 있는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그의 말씀 듣기를 순종하기를 즐겨하고 그의 앞에 온 힘을 다하여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임재를 모르면 세상 권력과 물질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기뻐하면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기뻐하게 하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